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아 교회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사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법정에 갔다가, 아니죠, 맨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는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면박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가요.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 가는데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를 끝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강렬하게 고발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어서 바나바를 놓아주게 되고, 오늘 예수님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의 결정대로 십자가형에 이르게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칼은 목사의 손에 꽂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그 때문에 싸움은 멈췄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에 실증이 나면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는 칼 맞은 자기 손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는데, 그 손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못 박힌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랬습니다. 오늘 26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이 못 박히는 쭉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표현됩니다만은 그냥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갇힌 자에서 그들을 넘겨준 것과 그냥 갑자기 오늘은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과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이에 어떤 게 빠졌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피를 흘렸는지, 예수님이 가다가 몇 번을 쓰러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번 지쳐서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이 표현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여기서는 들에서 그랬고 여러분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시골에서 오는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는데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해주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해줬다, 가볍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형태를 넘겨줄 때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은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누포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라고 하여 존경한 것을 보며 그 여자가 예수를 잘 믿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사도 바울 시대에 아주 신앙이 깊은 가정, 사도 바울로부터도 존경받는 가정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자, 오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 자랑하던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여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무리를 이뤄서 백성들과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혹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본 것이고 여기 여자들은 그 나름대로 큰 선생으로 메시아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여성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은 꼭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문도 무리 중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여자들이 더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열병을 낫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자, 예수님은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통곡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라. 너희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 먹여보지 못하는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속담 속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없는 것이 참 너무나 기쁨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 어느 때가 오면 너희들이 자식 없는 게 너무나 좋다. 그게 복이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 너희들이 차라리 너희 자녀가 없고 애를 안 가진 게 복이야. 이게 없는 게 복이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복이냐?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은 뭡니까? 세상의 말세의 때, 세상이 멸망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언덕에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여간 어느 때가 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고 산에 대서 차라리 산아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려 그냥 죽어버리겠어.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푸른 계절에 나무가 만나도 마른 계절에도 벌어지겠다. 저 산이 우거진 곳에도 산이 없는 곳에도 이런 산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한 40년, 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마크베우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하다가 로마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물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에 물이 공급되어야 했는데 실로암 연못에 물이 공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애를 낳고 얼마나 죽어가는 모습, 고통을 본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라리 산이 무너져 갖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는 것이고, 푸른 하늘과 이것이 산이 무너져 버려서 자기들이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일부는 항복하고 일부가 저 마세다라는 높은 산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어린아이들을 빼놓고 거기서 용사들이 다 멸망당하고 철저히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이 올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실제로 이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던 여인들이 당한 고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이 두 행악자 두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두 명과 함께 못 박혔다.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었다. 오늘 개역성경이 더 맞아요. 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게 먼저 나와야죠. 이게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이 제비 뽑아 가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속옷은 간단한 반면에 겉옷은 낮에는 이게 이불도 되고 하는 것이라 이 겉옷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직일 수도 있고요, 가죽옷일 수도 있어요.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비싸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죠. 누가? 로마의 병자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로 그가 택함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은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라.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병사들, 이 사람들 다. 여기 백성들 속에는 울면 여인들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여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겠다. 그런데 지도자와 병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 지도자나 둘 다 똑같은 건데 너나 구원하라. 무슨 얘기야? 너나 구원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던 지도자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관리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여기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 관리들은 이스라엘, 여기 병정들은 로마 병정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이 지도자에게는 로마의 군사들 중에 장교들 이렇게 같이 생각할 거 있어요. 자,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로 그가 택하신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야, 네가 우리를 구원해? 앞에 뭐예요? 두 사람 제자들을 여기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거 보고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같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야, 남으로 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나 구원받아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똑같은 얘기야.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한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지금 네가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다.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패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모습은 위에 유대인의 왕 써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십자가 위에 한 강도의 신앙, 제가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두 명의 지수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39절에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면서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앞부분에 예수와 함께 둘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기적과 놀라운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이단들이 자기들이 신의 아들인 것처럼 뭐를 뿌려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갖고 그 이단들에게 돈 바치고 삶도 바치고 인생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이렇게 교만한 마지막까지 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 비웃는 얘기지.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였다. 똑같이 처형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의 죄의 회개와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야 죄진 거 있지 않냐? 우리가 살인하고 잘못하고 해서 여기 십자가 형에 받을 만한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분이 무슨 죄를 졌니? 나는 예수님이 죄진 것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폴란드의 수상 야르첼스키는 정부는 공장과 병원 등 공공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비롯해 학교, 교실에 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떼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폴란드 교회들은 십자가 금지령을 비난했고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전국 각지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서 문서로 그런 내용을 남기지만 학교, 교실과의 십자가는 떼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블린 지역의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열렬한 공산당원은
법은 법이라면서 20년 동안 교실에 설치되었던 십자가 7개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서 더 많은 수의 십자가를 매달아서 공산당원은 또다시 그 십자가를 떼고 다음 날 600명의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가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즉시 진압을 나섰고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거리 행진을 들어갔습니다. 항의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도회는 무릇 부근 교회와 교인들과 학생들 2,500명의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십자가를 머리 위에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군중들과 경찰 진압대들을 향해 폴란드 교회 성직자들은 소리 높여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교회가 그 다음부터 기도한 것 때문에 폴란드 공산정권이 물러나고 자유주의 국가가 돼요. 오히려 지금 폴란드는 기독교 국가로 변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영혼을 맡기는 한 제수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